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이 삶의 어려운 바다에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것을 저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주님 언제나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지어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들, 그날과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것 같죠? 재촉하는 것도 막 바쁘게 하시는 거고 즉시도 바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놓으려고 하시는데 두 번이나 이 단어를 강조하시면서 떼어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작별하여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오라 이야기를 하시거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기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서로 잘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던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배는 곪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을 했던 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의도를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하시지요.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만 있으면 언제나 자기가 배불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던 무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떼어놓기를 원하셨는데 마치 이 두 번의 단어, 즉시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를 바라보면 마치 어린아이를 나쁜 친구에서 떼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이 무리들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빨리 해산을 시키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떡을 먹고 배불러 하는 것, 그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천천히 앉아서 각자 느낀 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급박하게 즉시 재촉해서 무리들을 흩어버리기를 원하셨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그 무리에게서 떼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셨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도취라는 단어입니다. 도취.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와 잘생겼다 이러기 시작하면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도취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가 하나 끝나면 거기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드라마를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연이 끝나고 나면 그 드라마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작품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냥 드라마 하나 보고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처음에 그거를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마귀에게 가서 받았던 세 가지의 이 시험 중에서 하나를 아마 떠올렸었을지도 모르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뭐였나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탄의 유혹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주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나요? 십자가 없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길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제자들의 신앙도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무리들과 떼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죠. 왜 쉬운 일 두고 어려운 길만 골라가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연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점점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모든 근원은 자아도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지어서 탑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혼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도취에서 시작이 되고 이 자기도취는 결국 자기의 교만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창조주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그들에게서부터 멀어지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떼어놓고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취라는 것, 자기 도취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여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자기 도취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 도취는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자꾸 남아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남아있어서 나를 즐기는, 그 시간을 즐기는 일에서 즉시 재촉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고는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겸손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더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자기 도취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었잖아요. 날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새벽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넓은 곳이어가지고 여러분 그곳에는 때로는 풍랑도 치고 그 주변에서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도 높이 일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했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힘쓰고 있는데 풍랑이 마침 닥친 거예요. 근데 앞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좌우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힘써서 노젓고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은 힘겹게 노젓는 상황. 근데 이것은 날이 저물었던 상황에서 나타났던 거죠.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변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한 뭘 말해주나 하면 하루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제가 된 겁니다. 어제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은 지금 다시 자기의 인생의 풍랑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자기의 평생에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을 것 같았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게 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바람이 그들을 거스릅니다. 그곳을 건너가야 되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겨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곳에 도취되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잖아요. 그것과 너무나 반대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떼어놓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두 번째 단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단어인데요. 망각의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들은
이제 망각의 바다에 빠져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망각의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아니요, 어쩌면 자기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틈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아 도취가 어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망각은 어제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원망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너희가 잊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잊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되었고, 그리고 풍랑은 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배는 그 풍랑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이렇게 죽는구나.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고 바다를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다를 잘 알면 잘 알수록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이제는 내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어제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그들의 능력이 되셨고 그와 함께 있으면 그토록 안심이 되었던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를 보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자기의 평화와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유령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령인가라는 말은 유령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엽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나 하면 사탄인가? 이런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죽었나?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죽어서 지금 지옥에 왔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친절하게도 성경은 이들이 너무나 놀라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떡을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위대했던 기적,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먹을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러한 기적들,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없어지고 그 기억이 없어지고 그것에 둔하여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닥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닥치고 있는 현실의 고난, 오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도취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패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하고 사탄인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취되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적당히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의 삶에 있는 풍랑이 그치는 것은 언제 그쳤나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어제의 예수를 생각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지도 우리가 둔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배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내 인생의 배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해보는 것.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패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제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삶에서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예수라는 분을 우리 인생의 배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다.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도취되지 말고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언제나 함께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함께 했던 이야기. 나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 배에 머물러 계시면 내 인생이라는 배에 머물러 계시면 나는 내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받는 기쁨, 주님이 내 삶의 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받는 즐거움들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 도취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망각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에 내 삶의 파도처럼 하나님 내 삶의 풍랑처럼 날마다 다가오는 그 문제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노력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삶의 풍랑과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나는 망각하지도 않고 도취되지도 않고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겠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